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365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엄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화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얻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두른 후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과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보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보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사사기 17장, 18장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타락했던 모습들을 좀 보았죠. 17장은 주로 미가 한 개인, 한 가정과 레위 한 사람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타락을 좀 보았다면 18장의 말씀은 단 지파 전체가 타락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9장의 말씀은 또 다른 타락의 이야기로서 레위인이 불경건한 생활을 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여러 측면에서부터 타락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레위인에 관련된 타락의 이야기를 좀 더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완전하게 하려면 왕이 없기에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수준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앞으로 있을 사건이 발생한 거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왕이 있었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사를 통해서 다스렸다라고 하는 건데 다만 백성들이 그 통치를 외면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 보니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보기 편리한 대로 해놨던 것이 그 당시에 모습이었던 겁니다. 거기서부터 많은 죄와 악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를 떠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모든 타락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사기 통해서 하반부 나올 때 계속 말씀하지만 신앙이 무너지면 도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은 전부 다 죄 통치를 떠나서 사람들이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걸어갔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신앙이 참 중요한 것이 신앙이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사사시대 때 아무리 타락했지만 레위만이라도 말씀을 지켜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들마다 무너져 버리고 마니까 야, 정말 사사시대는 답이 없다 싶을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다 타락하고 무너지지만 성도만큼만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하면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하고 인정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사회는 소망이 있지만 교회마저 신앙마저 타락하기 시작하면 정말 그 사회는 답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절 보았지 않습니까?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시작되면서 한 레위인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가 처벌 맞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벌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인이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타락의 전형적인 모습이 지금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가나안과 이방 세계에서는 첩을 많이 뒀지 않습니까? 점점 이게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영향은 점점 덜 받고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가면서 그 잘못된 모습을 지금 보이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레위인도 함께 포함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전 말씀 보시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전 말씀 보시면 그 첩이 행음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히브리 본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대항하여 행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음행 자체의 방점을 두면 잘못된 거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남편의 반발을 해서 남편을 떠났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첩이 집을 나갔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남편에 대항해서 집을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남편에게 어떤 적절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 버리고 만 겁니다. 남편이 어떤 문제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좀 나중에 마음 고쳐놓고 다시 데려와야겠다 마음 먹은 것도 바로 그런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집에서 애들 키울 때 저도 싸우지 않습니까? 이 말 제일 많이 합니다. 야, 박수가 소변 하나 갖고 박수 칠 수 있냐? 마주쳐야 소리 나는 거 아니냐? 라고 종종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 그게 이유가 뭐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둘 다에게 뭐 크고 작겠지만 하지만 둘 다 똑같은 문제가 있으니 문제가 발생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레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나갔다 했었을 때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 남편에게 문제가 생겨서 같은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강조하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것은 양쪽에 다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많다는 거죠.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것이 필요한 지혜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았겠죠.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그를 찾아간 것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뭐라 언급해주고 있습니까? 그 여자한테 다정하게 말하고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나간 후 넉 달 후쯤 레위인이 찾아오기 위해서 아내를 집을 떠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후회가 있죠. 그녀의 마음이 말하다라는 것은 그 친절과 애정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속삭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이 아니라 가서 내가 속삭여야겠다, 마음 얘기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에 있기 때문에 집을 떠나서 아내를 데려오겠다라는 마음 먹고 하나와 그 나귀 두 마리 데리고 장인 집에 가게 된 거죠. 3절 가장 마지막에 그 장인이죠. 아내 아버지가 참 기뻐했다라고 하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집을 나왔지만 남편이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참 기뻤던 거죠.
자를 말씀 보시면 기쁜 마음 가운데 뭐라 합니까? 머물게 하는 겁니다. 3일 동안 머물면서 계속 먹고 마시고 유숙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머물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강권에서 붙잡다라고 하는 겁니다. 손으로 꽉 붙잡은 거죠. 아마도 이 장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위가 왔는데 마음이 상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갖 대접을 다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위 마음을 좀 풀어주고 싶다, 기분 좋게 하고 가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3일 동안 극진 대접을 잘 하게 된 거죠. 5절 말씀 보시면 넷째 날 아침에 떠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5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보시면 또 뭐라 말합니까? 기력을 두른 후에 길을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쉬어가라라고 하는 거죠.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자녀를 볼 때 사이 마음 한결 막 기쁜 마음을 바뀐 다음에 보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또 자기 딸도 괜찮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6절 말씀도 또 마찬가지예요. 유숙해서 마음을 즐겁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강권하는 거죠. 7절 말씀 보시면 간청하다, 다시 유숙해다 라고 하는 거죠. 나중엔 점점 이제 명령까지 가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 더. 8절 말씀 보시면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있어라 계속 하는 거죠. 9절 말씀 보시면 날이 저물어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찍 길을 걸어가라 라고 또 언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시면 그렇지 않고 늦게 출발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 내용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반복돼요. 늦게 출발했죠. 그런데 아시죠?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가다가 늦게 가다 보니 내일 말씀 보겠지만 기부하에 거기서 큰 사건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쭉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겁니다. 자기 마음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잊어버려서 내가 사위 마음 풀어줘야지. 그래서 사위 마음 잘 풀어서 내 딸 자녀게 해줘야지 하는 마음을 먹은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접한 거죠. 그게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위 마음 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접은 다 할 수 있지만 끝내 그 마음 푸는 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같은 경우는 내가 힘써 애쓰지만 하나가 부족한 겁니다. 주님께 맡김이 없는 것이 그의 아버지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정성을 다 할 수 있지만 그 마지막에 방점은 하나님께서 찍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없으니 하다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하루도 계속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니 계속해서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자, 마음 안 풀린 거 아니냐, 가다가 싸우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마음을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바로 맡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맡길 때 주께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지만 계속 마음 그러다 보니까 대접하고 또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맡기지 못하는 화가 발생해 버리고 왔던 겁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좋은 의도였어요. 근데 좋은 결과 나오지 못했던 거죠. 그 이유가 맡김이 없으니 좋은 결과 나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배우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1절과 3절 말씀에 뭐라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건가요? 잠언 16장 1절 3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영할 수 있습니다. 계획할 수 있지만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시죠. 우리가 할 것은 뭐겠습니까?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참 좋다고 해도 때로는 좀 멀어지기도 해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뭔지 모르지만 제가 초창기 때는 어렸을 때는 그냥 어떻게 풀어볼까 하면서 다 열었거든요. 근데 이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할 만큼씩 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는 내가 쉽게 맡겨드리겠습니다. 뭐 가까이 올 때가 있겠죠. 그냥 둬요. 그럼 점점 그러면 내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그리고 가까이 올 때가 되면 가까이 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원래 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맡기면 주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 맡김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자기 소견이 문제입니다. 자기 소견이 무엇입니까? 자기 뜻과 내가 보기에 편리한 게 내 소견이라고 하는 거죠.
참 좋겠죠. 하지만 점점 내가 무너지고 다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자는 거죠. 통치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신 말씀 그대로 걸어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가정 살고 교회 살고 그래야 세상에 소망이 있지. 이게 무너지면 다 타락하고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맡기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장인 나온 마음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참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맡김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열심히 뛸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주께 맡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옛날에 안식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개념의 말입니다. 이 주일이 무엇입니까? 주께 내가 맡기겠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루 쉽니다. 오늘 내가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주는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주께 맡기는 겁니다. 그가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 나와서 알고 있습니다만 천국 비유 가운데 씨를 뿌리고 곡식이 자라요. 말씀 보시면 언제 곡식이 자랍니까? 농부가 자고 깨는 중에 곡식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 농부가 수고 열심히 합니다만 결국 자라는 것은 주께 자라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맡기십시오. 그때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좋은 대로가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신 대로 열심히 나왔지만 주께 맡김을 통해서 내가 이루지 않고 그분께서 이루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나와서 주를 바라보며 또한 주의 역사를 기억해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도우셔서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행하신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도우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오직 주 말씀의 기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거기에 조절을 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보시 기쁜 대로 길을 잘 걸어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맡기기 원합니다. 나온 장인 열심이었습니다. 좋은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한계이고 맡기지 않은 결과가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맡길 때 그분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맡깁니다. 이루어 주시옵시고 좋은 결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새벽에 부르셔서 다시 새벽의 기쁨과 새벽의 소망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통해 허락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만에 은혜가 있고 새벽만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버지 새벽 기쁨과 새벽 역사를 경험토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허락하신 것 가운데 새벽의 영성을 통해서 허락하신 역사를 경험토록 도와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 주께 간구할 때 맡김을 통해서 이루시겠구나 확신 경험토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확신 중 질병 문제든 가정 문제든 물질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직업 문제든 주께 해결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민족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민족을 서는 것 주의 뜻 알고 있사오니 기 간섭해 주시옵시고 특히 교회들이 온전하게 도와주셔서 자기 손에 같은 것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 기준 삼아 교회가 살아서 이 민족을 살리시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오직 하나 예배이며 예배 중 영광 바라봐야 삽니다. 충만한 영광을 경험토록 해주시옵시고 그 영광 중 모세의 광채와 같이 얼굴도 빛나게 해 주시옵시고 영광의 맛 영의 산 삼사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들 결국에 잘 붙잡아 주시기를 선언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붙잡으시고 인도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폐역한 세대 때 아픈 것에 끌려가지 않게 주께서 막아 주시길 소망하며 순간순간 무릎 꿇기를 주시옵시고 다니엘처럼 자기를 잘 지키게 도와주시옵시고 경건한 영으로 무장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 주일이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주에 맡겨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대하기 때문에 더 찬송하게 하시고 기뻐하며 오늘도 감사로 우리 시간과 공간을 다 채우는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